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강수 동지와 그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수요일에 영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저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또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매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의 꼴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54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영상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 유인물을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으로 드릴 때 잘 들으시고 또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는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였다. 또 산고를 겪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출산하지 못하면 낳지 않은 것이죠. 산고를 겪지 못했다. 역시 이제 낳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인구가 줄어들고 전쟁을 겪으면서 죽고 또 끌려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런 그 여인처럼 자식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은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은 게 정상이죠. 홀로 있는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뭐 집에 이스라엘 같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나라들은 남편 있는 아내와 같이 그런 모습인데도 그들보다 더 마치 홀로 된 여인처럼 되었던 이스라엘이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부흥하게 되는데 남편이 있는 아내보다도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큰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막터를 넓힌다. 또 휘장을 널리 편다. 줄을 길게 한다. 뭐냐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집도 지었지만은 또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크게 치라는 거예요. 크게. 아주 그냥 말뚝도 멀찌감치 치고 줄도 길게 하고 또 휘장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큰 집을 지어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번성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때 큰 꿈을 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박한 꿈이 아니라 아주 크게 꿈을 꾸면 하나님 그게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넓게 크게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주신다.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또 과부 때 이것은 뭐냐면 과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모습인데 그때 그 수치와 그때 그 부끄러움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큰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폐허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런 옛날
그 수치를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 조화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이 있으면은 조화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갖다 납품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작업하는 작업장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살아요.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허리가 아파서 참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신방을 갔더니 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3년쯤 되면 다시 신방을 가게 되거든요. 3년쯤 신방을 갔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전에 아프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안 아프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언제부터 내가 안 아프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치유가 됐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아팠었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참 여러분 수치를 잊어버리고 또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치욕을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약함 또 부끄러움 또 연약함 가난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내 남편이시다.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 되죠? 과부처럼 됐단 말이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불쌍한 과부처럼 그렇게 돼서 자식도 이제 더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하게 됐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남편도 이제 예전에 남편은 죽고 다 뭐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했지만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큰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루게 됐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 남편은요 아주 큰 그런 분이에요. 여기 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시는 분. 게다가 거룩한 분이에요. 흠이 있거나 막 죄 짓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 그리고 온 땅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이런 분이 남편이 됐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 남편이 됐다고 하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가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이랬을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유력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팔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내 남편이 돼가지고 너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의 남편이시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큰 능력자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신다고 했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또 이 신랑과 아내의 아내의 그런 관계로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아내예요, 아내. 예, 하나님의 남편이시고. 그런데 그냥 그 아내가 말이죠, 그 정결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단 말이죠. 내쫓김을 받았다. 그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불러들이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아주 크신 남편이라, 유력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제 아내와 같이 그런 존재인데, 그 아내를 버렸다가 긍휼로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예전과 같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버렸지만은 이제 다시 긍휼로 불러들여서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예를 말씀해 주셨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산들까지, 전부 높은 산들까지 전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셔요.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지금도 가끔 무지개가 뜰 때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가 저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나의 자비, 또 나의 화평, 나의 긍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로마의 지배를 또 받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없어져요. 없어져서 막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해에 이스라엘도 같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그 조그만 땅에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어렵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율법으로 심판하시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벌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용서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는데 또 율법의 아래서 또 죄를 짓고 율법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고 또 이런 일들을 또 당하게 되는데, 그걸 지켜보는 그런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예. 다시는 이런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맹세했다.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과 긍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화평을 누리도록,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못에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시간 지나가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죄는 선행으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죄는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오늘도 낮에도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가는 생명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서 막 그걸 흔들고 또 두들기고 호흡을 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 피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9절 10절에도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영상이지만 말씀을 잘 새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행사 잘 마치고 돌아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한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그 기도회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귀한 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던 성도들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